통일이란 말, 만남이란 말조차 낯설고 사라진 말이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쌓아올린 공들여 쌓아온 하나의 조국, 통일을 향한 기대는 이제 두 개의 국가론으로 확연해집니다. 차가운 냉기만 도는 남북관계는 아직도 숨통을 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닿으면 통일은 이미 이룬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이미 통일된 조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통일 선구자 조용술이 앞서 걸어간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전의 모습처럼 조용하고 나지막한 어투로 고요한 미소와 단호한 걸음으로 백척간도 통일의 길을 걸어가신 조용술 목사님을 그리워합니다. 빨갱이들 간첩들은 잡아서 얘네들은 해야 됩니다. 빨갱이는 해야 돼. 새끼들 말이야. 빨갱이들 죽여라. 빨갱이를 죽이자. 빨갱이를 죽이자. 하나가의 유권자 여러분, 빨갱이를 죽이자. 이 씨발놈아.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한나라 갈 때는 And when Christians, they go to heaven, 이쁜 간호사들 말이야. along 치마도 with pretty 짧게 nurses, 입혀가지고 very short 가슴도 skirts, 볼록 튀어나가게 해가지고 very full breasts. 그래가지고 탁 성가대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And we make, 나는 돈 좋아해. I like money. 굉장히 좋아해. And if I were to talk 아니 about 내가 the 그래도 past, 강화문에서 that me in Gwanghwamun,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일인자 아닙니까? that I am the very man. 혐오와 차별,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조차 몰랐던 예수님을 능멸하며 죽인 로마 군병들처럼 제 혈육인 결례를 향해 빨갱이라 모욕하고 남의 지닌 생각을 짓밟고 이웃이 지닌 종교나 가치관, 사생활까지 싸잡아 함부로 말들 합니다. 그런 짓이 혐오와 차별임을 알지 못하는 세태입니다. 인권이 짓밟히고 소수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극우 세력의 광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던 목사 조용술은 말뿐이 아니라 몸소 역사 속에서 이를 실천하셨습니다. 조용술은 남과 북의 정부 당국자 간의 만남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간의 격이 없는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70세 은퇴를 앞둔 목사에게 기다리는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를린으로 가라. 그는 두말하지 않고 김포공항을 통해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통일의 산실이 된 독일에서 조용술과 이해학 목사 등등 남쪽의 대표단과 그곳에 이미 도착한 북쪽의 교회 지도자들이 뜨겁게 만났습니다. 소설가 황석영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해외에서 시작한 범민족, 범결의의 만남은 당시 한반도의 평화에 물꼬를 트는 냇물이 되었습니다. 가장 친하게 지냈던 문익환 목사는 호롤단신 방북하여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모든 교단이 문목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조용술의 복음교단만이 축하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게 북조선 결례를 만나기 위해 떠돌았던 유럽행과 일본행은 한국교회와 북한교회 그리고 해외 동포의 통일염원뿐만 아니라 민간 시민들의 통일염원을 한껏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이 한몸 우리임을 고백하는 88선언 그리고 글리온 선언은 조용술과 같은 통일선구자들이 등에 진 나무 십자가에서 피어난 꽃이자 열매입니다. 귀국과 동시에 조용술은 감옥에서 칠순 생일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취조하던 수사관이 인격에 감동하여 작은 케이크를 들고 수갑을 찬 조용술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나눴던 성만찬의 신비가 캄캄하고 차가운 감옥에서 펼쳐졌습니다. 한국교회는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남북화해와 통일의 나무의 꽃과 열매를 맺히고자 했던 무던 수고를 다했습니다. 북녘당, 평양에 세워진 개신교 교회당을 위해 헌금을 하였습니다. 남북 인간띠 잇기 운동을 비롯하여 민족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일구는 일, 마침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까지 이 모든 민족사의 단합과 연대의 장마다 교회가 앞장서 있었고 통일선구자의 수고한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빈민운동과 인권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한국교회는 1980년대부터 한반도 통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광주 민주항쟁을 겪으면서 남북 분단 상황에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고민이 싹텄고 이후 민주화와 통일을 중요한 선교 과제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일에 대한 논의가 금기시되던 독재 시절이었지만 한국교회는 통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1981년에 열린 한독교회협의회에서 통일 논의가 처음 시작됐고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1984년 주최한 일본 도잔소 모임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남북교회는 물론 세계교회가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어 1986년 스위스 글리온에서 북한교회 대표와 처음 만나 성찬식을 가졌고 1988년 우리 사회 통일 논의의 상징적 사건인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 일명 88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념 대립이 컸던 당시 시대 상황에서 이처럼 통일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주로 진보적 성향의 교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한국교회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민족의 통일을 교회의 선교적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용술은 독일에서 마련한 남북 민간과 해외 동포의 합의된 통일운동 기반으로 범민족 대회를 보다 강화시켜 이 일에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정부 당국의 방해와 반공단체들의 무수한 비난을 무릅쓰고 평화의 사도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충실한 제자도를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은 범민련 결성에 합의를 한 베를린 회담으로 맺어진 결실입니다. 분열의 어둠 속으로 우리는 외치며 달려들어가겠습니다. 저들의 죽음의 세력 아가리 속으로 뛰어들어 몰려드는 빗살을 온몸에 감고 마침내 터지는 살로 거꾸로 흐르는 역사를 뒤집기 위해 우리는 이제 끝장내야 할 눈물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분단 50년이 되는 1995년을 평화통일 희년으로 선포한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는 남북의 화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통일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정부의 거센 탄압과 분열된 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계교회와의 협력을 통한 남북한 교회 간의 교류는 90년대에도 계속됩니다. 더 나아가 급격히 나빠진 북한의 경제 사정 때문에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교회의 인도적인 지원 활동도 줄을 잇게 됩니다. 갈바 몰라 방황하던 이들을 이끌던 양치기. 1983년 여의도 부활절 연합예배의 설교자였던 조용술은 예수의 부활과 희망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랑과 화해, 정의와 자유, 평화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군산복음교회의 한 장로는 조 목사님을 가리켜 조 목사님은 앞만 보는 분이 아니다. 옆을 보는 분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지금은 어때? 요새는 어때? 묻고 다니는 분. 관심과 사랑을 나누시던 분이었음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조용술은 결의의 지도자로 안과 밖에서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종철이 가슴을 종철이 두덩두덩하게 나는 죽음이었습니다. 한겨울에 둘러 갈라져 찔러 죽이고 죽는 절통한 곤두박질의 역사였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함석헌 선생의 죽음 앞에 애석해했고 또 이어서 절친이었던 문익환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내며 장례예배의 설교를 직접 맡아 문익환의 부활, 민족 통일의 부활을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통일의 부활, 만남의 부활,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의 기쁨과 함성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용술이 평생을 섬긴 작은솔복음교회, 한신대를 졸업하고 벗들이 모두 기독교 정로회에 있음에도 조용술은 민족자주, 자립, 자생교회, 한국교회사의 유일무이한 독립교파인 기독교 대한복음교회의 목사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성령파에 휩쓸려 교단의 정체성이 흔들리던 군산복음교회 목사로 온 뒤부터 부흥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고 교인들 사이에 돌던 헌금 바구니를 없애 예배당 뒤에 두고 주보에도 헌금 낸 사람들의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도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인 헌금이 더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비치한 헌금 봉투보다 문방구에서 파는 하얀 봉투가 가득했습니다. 목사님을 따르던 후대들이 이를 이어받아 교단 창립 90주년 행사를 잘 펼쳐냈습니다. 조용술은 과거 교회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인권에 대한 지대한 교회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김관선 목사가 교회협 총무를 할 때 이를 적극 추천한 것도 조용술 목사였습니다. 김관선 목사의 어머니가 서울복음교회 전도사였고 어려서 김관석은 복음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김관석은 조용술 목사를 깍듯이 모시고 그 어두운 시절을 헤쳐나갔습니다. 조용술 목사가 우리 곁을 떠난 뒤 일대기를 모은 전기문을 통해 뜻을 기렸습니다. 1980년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과 인권위원장을 맡으며 이 땅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고 조용술 목사의 삶을 담은 전기가 출판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인권과 민주화, 통일을 위한 운동으로 신앙을 실천했던 고 조용술 목사 15주기를 맞아 조용술 목사 전기 열린 문으로 나아가라를 펴내고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자신의 교회를 내세운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군산복음교회에서 열린 창립 90주년 기념 예배와 제66회 정기총회는 90주년을 축하하는 동시에 100년을 향한 도약의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립 90주년 총회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문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조속한 법적 처분으로 민주주의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남북 지도자들의 만남을 통한 영구적 평화를 촉구했습니다.
이후에 2024년부터 올해 2025년까지 1년여 동안 부랴부랴 기념사업회를 뒤늦게나마 결성하였습니다. 기념사업회는 분단의 철조망에 핀 조용술이라는 꽃입니다. 우리는 분단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일, 자유와 생명을 보장받는 인권의 문제도 둘러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귀한 생명들이 사람답게 살 수 없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조건들을 찾아내어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갈라진 사선을 넘어 남과 북이 자유왕래하는 그날까지 조용술 목사가 앞서 걸어간 통일과 인권의 행보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각계 갇힌 시민사회, 그리고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도 정의평화 생명의 외길을 걸으신 목사님의 귀한 뜻을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